어느 학자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저울이 있다고 한다면 저울 한쪽에다가 세상을 달아놓고 다른 한쪽에 나의 어머니를 올려놓으면 아마 우리 엄마가 세상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갓 태어난 생명이 자라서 이젠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생명체가 점점 자랄 수 있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매번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지 않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엄마를 통하지 않고 매번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엄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실까? 유리피테스라는 어느 작가는 이야기할 때에 자녀에겐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선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증명하셨냐? 직접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빛보다 빠르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셨던 분이 그냥 한 끼 먹을 식량도 구할 수 없는 아기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한국이 급격하게 전쟁 이후 그렇게 잘 살게 된 데에는 사람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자식 사랑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들은 아무리 시집살이가 어렵고 또 전쟁이 있어도 거기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지켜내는 것은 내 자식의 잘 되기만을 위하여서 어머니는 시간을 다 쏟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 위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는 아이들 영어 듣기 시험 볼 때에 어머니들이 다 반대하니까 비행기가 그때는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들 때문에 비행기도 뜨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한국이죠. 그렇다고 한국 엄마들은 다 사랑만 하지는 않습니다. 말썽꾸러기 자식들 막 혼을 내주는데 눈물, 콧물 범벅되도록 그렇게 혼내주시죠. 그리고 혼내주신 다음에 뭐 하십니까? 얼굴이 막 엉망진창일 때 세숫대야 떼어놓고 물 받아주고 이제 세수를 시켜주시죠. 그리고 이제 코를 풀어주실 때 코 딱 잡고 엄마가 뭐라고 하시죠? 흥해, 흥해. 그 흥하라는 그 말 때문에 한국이 흥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사랑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났고 우리도 지금껏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동화에 우산장수 이야기와 집신장수, 그 형제를 둔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 때문에 걱정이 끝일 날이 없어요. 비 오면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되고 날이 맑으면 우산장수 아들이 마음에 걸리고 매일매일 걱정투성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럴 거예요. 어머니,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반대로 하면 다 행복해지잖아요? 생각될 거예요. 그래서 햇빛 뜬 날은 집신장수 아들 잘 되겠네. 비 오는 날 우산장수 아들 잘 되겠네. 그러시면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하는 얘기가 만일 그렇게 제안해서 그런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엄마일 땐 새엄마이지
진짜 엄마는 아픈 자식, 말하자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지, 잘 됐다고 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식을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할 수 없는 게 어머니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잘 살거든요 하고 잘 나가는 자식보다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울고 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대화해 주시고 더 많이 쫓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 99보다도 회개한 죄인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사랑 얘기할 때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느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의 신경은 그 손가락 하나에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아픈 딸, 형제가 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픈 딸 하나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나온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땅 게네사렛에 계시다가 갑자기 두로를 가십니다. 자, 두로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저기 빨간 동그라미가 두로예요. 바닷가 옆에. 그 밑에 파란 네모가 갈릴리 땅입니다. 그 화살표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두로까지 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참고로 저 밑에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중간은 이제 사마리아가 중간에 딱 버티고 있고요. 자, 저 두로는 어떤 동네냐면 원래 거기가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도시예요. 그런데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오면서 이 페니키아, 거기가 베니게라고 하는데 그 녹색 줄로 쳐 있는 데가 베니게고 파란 줄로 쳐 있는 데가 시리아입니다. 두 개 다른 나라인데 로마 시대 때에는 나라가 없고 다 로마의 속국이니까 합쳐져서 시리아와 베니게 합쳐서 수로보니게라고 읽는 거예요. 두 도시를 합친 겁니다. 수로보니게 두 주를 합쳐서 거기에 두로는 항구 도시로서 한 도시입니다. 근데 두로는 옛날 다윗 때부터도 무역항이기 때문에 부자 동네예요. 솔로몬도 거기에서 많은 성전에 쓸 물품들을 구해올 만큼 무역으로 번성한 동네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저 두로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집에 안에 들어가셨는데 소문을 듣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은 성경에 귀신 들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귀신이 나를 위협하지 않을까, 귀신이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울까라고 하는 마음에 오히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그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귀신들은 다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또는 돼지떼들, 또는 에덴 동산의 뱀, 이렇게 어떤 실체를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지 귀신 혼자 나타난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딱 한 번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었던 그때를 빼놓고서는 귀신 영으로 그 사람 앞에 드러나는 존재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증거가 되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 볼 때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못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감동케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기 때문에 성도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떠나시고 기도하면 오시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은 항상 계십니다. 한 번도 비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한테 주장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또 성령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그 집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성도 앞에 꼼짝 못하고 귀신은 성도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귀신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멘. 예, 본문으로 돌아가서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이제는 딸에게 딸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두로라고 했던 지역이 부자 동네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적어도 가난하지는 않았지 않을까. 좀 재산이 있었을 것이고, 또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볼 때에 바울 때에도 헬라 귀부인, 헬라 여인 이런 분들이 바울을 섬겼던 것을 생각해 보면 신분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말하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딸을 고쳐봤을 거라는 겁니다. 의사한테도 데려가 봤을 거고, 좋다고 하는 약도 아마 처방해 봤을 것이고, 여러 방법들을 다 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 발 아래 여인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딸의 상태가 심각한지, 그리고 또 이 어머니의 그 간절한 바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의외예요. 뭐라 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입니다. 말하자면 여인도로 개라고 그렇게 일컬은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병든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 이미 다 쫓아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자가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격 모독자 또는 위선자 그렇게 비방했을 거예요. 주보에다가도 질문에 실었습니다만, 만일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정말 각오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너에게 줄 것은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일까요? 일반적으로 개? 그럼 당신은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님한테 받은 모욕을 고스란히 예수님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한편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남편이라도 그 옆에 있었으면 예수님 멱살 잡히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인은 자존심도 없는지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런 답변은 누가 알려주고 그렇게 해라고 시킨다고 해도 자존심 상해서 잘 못할 거예요. 개라고 인정하는 것도 싫은데 그 부스러기 떨어진 건 먹겠다라고 누가 자청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떨어진 거라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인이 돌아와 보니 딸에게서 귀신이 떠났고 딸은 침상에 편히 누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자, 왜 예수님은 여인에게 개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욕설을 하신 건가요?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 개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민족과 민족 서로 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타 민족을 높여주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너희 민족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면에 다른 민족을 그렇게 천시하고 멸시하는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아까 이스라엘 땅 안에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거기는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다른 민족과 함께 섞임으로 말미암아 혼혈족속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에 그 여인이 놀라면서 의아해했던 것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거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민족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개라고 했던 표현은 그렇다 치고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 여태까지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주셨고 다 병 고쳐주셨는데 왜 이 여인에게는 고쳐주시지 않고 개에게 줄 떡이 없다라고 거절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이 본심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시기 전에는 갈릴리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두로에 와서 이 여인을 만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 땅으로 가세요. 자, 그러면 두로엔 왜 오셨습니까? 쉬러 오신 것 아닌 것 같고 두로에 다른 것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두로에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은 마가복음 7장 앞에 얘기를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무엇이 과연 더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손 씻지 않고 떡 먹었다는 거 가지고 비방할 때에 겉모습만 깨끗한 게 깨끗한 것이냐, 그 속사람 내면이 깨끗해야 정결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 더러운 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임을 설명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더러운 것 이야기할 때에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은 말하자면 더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더러운 사람, 이 이방 여인이 왔을 때에 이 헬라 여인의 딸은 어땠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까 논쟁에서 더러운 것 청소하는 전문가가 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두로에 왔는데 더러운 귀신 쫓아주세요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을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본심이 안 해주기 위해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성경 지식도 없고 또 십계명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능력자라시는 것만 하나만 알고 나왔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달라고 하는 걸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대화의 환경을 봤을 때에 변화된 것이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 더 낮아진 것을 통해 볼 때에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믿음을 끌어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보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심정이 되어야 합니까 하는 것을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인에게 이 딸은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간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했는 것처럼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자기에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간구를 위하여 자존심 내려놓고서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두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7장을 보지만 5장에 이미 거라사 광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너무 세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었지만 여러 번 그 묶을 때마다 힘으로 쇠사슬을 다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무덤가에 머물러 사는 그런 모습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9장에는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들고 있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 말로 귀신이 저를 잡고 거꾸로 때리고 거품 물게 하고 그리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게끔 만듭니다. 또 그를, 내 아들을 죽이려고 귀신이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 일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정신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해 두면은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 딸과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딸과 엄마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의 고통이 어머니의 고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이상적인 말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경험한 어머니의 사랑은 내 자식의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엄마도 고통 중에 있는 자식을 외면해 두고서 마음에 홀가분하다, 아이고 짐 벗었다 할 만한 엄마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안 되어서 자녀를 돌아보지 못할 때도 있고 기대만큼 그렇게 돌보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받는 아이를 그냥 남처럼 무덤덤 등 돌려 돌아설 수 있는 엄마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야기할 때에 개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여인도 모를 얘기예요. 여인도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그 얘기를 우리는 알아듣고 우리는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읽는 그 부스러기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저 위에 핑크 라인은 이스라엘 국경입니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국경의 의미가 없지만 저 핑크 라인까지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살표가 보니까 그 라인 바깥으로 두로까지 갔습니다. 즉 핑크 라인까지가 이스라엘 상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두로로 넘어가신 것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작 생명의 떡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멀리 밀어내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상 아래로 떨어지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부스러기처럼 쪼개어지고 깨져서 떨어졌지만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도 이방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생명의 떡 그대로를 받지 않았어도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생명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세상은 그 믿음 보여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본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을 완전히 보이지 못하는 부스러기 같은 존재고 우리가 능력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그 흔적만 남아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세상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딸, 바로 어머니의 그 간절한 간구로,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우연히 딸이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땐 자신의 구주가 되시고 자기의 하나님으로서 고백할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어머니의 간절한 중보가 죽은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은 맡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아래에 망하는 자녀 없다라고 했어요. 어거스틴이 방탕했고 또 이단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헤매했지만 어머니 모니카가 14년간을 한결같이 기도하니 결국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품는 어머니의 기도는, 즉 중보자의 기도는 반응이 없을지라도 하다가 중단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자존심 때문에 아님 말고 그렇게 등 돌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식을 둘 때에는 전쟁터에 여호수아 내보내고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또 그것이 성도가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좋고 못해도 어쩔 수 없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쉰다고, 몸이 편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해지는 것이 수고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엄마의 마음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봉사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우리가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의 사랑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어머니 은혜, 우리 함께 어머니 304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어머니들을 복되게 하시사 그 품에 자녀를 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귀한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이 가정과 가정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복된 가정 되어지도록 하시옵소서. 비록 자녀가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그 품을 안아둠으로써 마다하지 않으시는 어머니의 사랑하심이 우리 모두의 사랑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머니의 따사로움으로 우리 속 깊은 데까지 돌아보시고 어루만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어머니들과 또 그분들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